그래서 하려고 했던 말을 깜빡이가 놓쳤네. 저희도 경품이 차가 있습니다. 자전차. 예, 우리 후레인 씨 6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셔서 내일 또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는요, 쉽게 말하면 보여달라는 시대입니다. 모든 것을 보여줘야 돼요. 눈에 봐야 돼요. 증거를 보여줘, 결과를 보여줘, 성과를 보여줘. 그런 말이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 그것만 믿는 시대가 요즘 시대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이 AI가 얼마나 발달했는지 더 확실하고 더 확실한 것들을 요구하는 시대. 요즘 무언가를 말하면요, 바로 치면은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딱 나옵니다. 여러분 많은 영상들이 돌잖아요. 요즘에요. 그 영상들도요, 가짜가 너무 많아요. 요즘에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렇게 넣어보면 가짜입니다,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이것까지 이렇게 증명이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요즘 사람들은 이 팩트 체크라는 것을 많이 하죠.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 확인해야 됩니다. 또 요즘에 무언가를 어디 가려면요, 조회수나 방문자 수나 댓글이나 모든 것이 숫자로, 그래프로, 눈으로 뭔가 데이터가 제시되어야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납득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성경은요, 한결같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 이렇게 말하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이 오늘날 모든 것을 다 보아야 되고 다 만져야 되고 다 확실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이는 이 세상 속에서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깨달아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여기서 실상이다라는 단어는 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요, 단순히 무언가 희망이나 기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보증서라는 거예요. 실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뭐가 있어야 됩니까? 대출 안 받아보셨죠? 대출을 하려면요, 담보가 있어야 됩니다. 보증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돈을 빌려주는 것에 대한 확실한 그만한 담보가 있어야 그것을 믿고 대출이 되지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보증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동산을 살 때 뭐를 떼봐야 됩니까? 등기부 등본을 떼봐야 되죠. 그걸 떼봐야 그 집이 진짜 이 집이 주인이 누구이며 소유주가 누구이며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있어야만 이 집이 내 집이 된 거죠.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실한 증명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마 될 거야.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랬으면 하는데 어떤 막연한 희망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보이진 않지만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성경의 이제 대표적인 예가 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후손을 주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사라는 65세였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아이를 가질 가능성이 거의 없었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단순히 희망사항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다, 그렇게 되겠지, 이렇게 받아들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6절과 18절에는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상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후에야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도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확신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확실하게, 우리 이 바라는 것이 확실한 것, 그리고 우리가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가장 큰 것이 바로 여러분 구원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을 믿습니까? 구원이 아마 이루어질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한 실상으로 믿는다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지요. 바로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 믿으십니까? 이거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다 아시는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영생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실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고 구원 얻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막연한 희망이 아닙니다. 확실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으로 믿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구주라 믿습니다. 구주라 믿을 때 구는 우리의 구원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살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때의 삶에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구주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희망과 실상은 차이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희망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지만 실상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희망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희망은
인간의 감정의 기초예요. 좋을 때는요, 막 뭔가 될 것 같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면, 불안하면 안 믿어지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겁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또 중화권에서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가 또 확산이 많이 돼서 지금 이대로 간다면 7, 8월이 되면 과거에 우리에게 있었던 그 코로나 때의 끔찍한 그 상황들이 다시 오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때에 또 우리 안에 불안함이 생기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왔을 때 정말 이거 어떻게 될지, 언제 끝날지, 정말 우리가 도대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될지 저희는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 깨닫고 경험한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이 어려운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그 말씀이 우리를 확실한 보증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하셨다면,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희망이 아니라 실상임을 믿고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1절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죠. 믿음의 이 정의를 봤을 때 이 첫 번째 이 정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단순히 희망이 아니라 확실한 보증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거다라는 말은 엘렌 코스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법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확신시키는 논증, 그러니까 증거라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증거라는 겁니다. 명확한 입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절대로 의심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야말로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보이지 않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보면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영이시니. 하나님을 눈으로 본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고 서신다 그러는데 하나님 진짜 안고 서는 거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데 하나님 귀가 있는 거 보았습니까? 성경의 그런 말들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의 인간의 모습처럼 그렇게 설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인화해서 설명할 뿐이지 우리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봅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보는 거죠. 믿음이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하면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떻게 증명합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증명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잖아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단순히 육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면에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여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뭐로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 천국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마치 영적인 세계를 보는 특별한 안경과도 같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는 선명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을 때 엘리사의 사환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사는요,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저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환은 아람 군대만 보았지만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과학도 보이지 않고 설명할 수 없고 해석되지 않는 것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전자기파를 본 사람 있습니까? 중력을 만져본 사람 있습니까? 산소를 눈으로 본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요. 왜요? 다 경험했기 때문에. 휴대폰이 작동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전자기파가 있다는 거예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중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숨을 쉬면서 산소가 있음을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분의 역사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치유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화되는 삶을 봅니다. 기도하였는데 응답받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악한 사단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걸 보며 하나님이 성령의 그 역사하심으로 이 모든 영적인 세계를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증거들 우리 안에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간증들이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황은 좀처럼 어렵고 힘든데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할 때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이 즐거움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삶에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실제 있구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들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방황이 있고 우리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고 오늘의 우리 나라의 여러 가지 현실의 교회의 어려움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하시는, 그것을 실제로 이루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19절의 그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확실한 실상으로 믿어지는 오늘 이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연약함과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와 기적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준 것, 그냥 성경에 정말 너무나도 꾸며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허락된 것이 아니라 그 히스기야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히스기야를 기도를 들으시고 살리셨다면 그 동일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우리의 이 연약함과 아픔과 이 질병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시고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정과 나라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탕자의 아버지처럼 매일 길목에서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 가정 속에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탕자와 같은 그 심령을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가지며 나아가길 소망하는데 이 믿음의 눈은 그저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지요. 모두가 이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런 확실함을 우리가 붙들고 싶지만 실제로 이 보이는 세상이 우리를 자꾸만 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확실한 것을 붙들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믿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다른 건 없습니다. 믿음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기도로 나아가 주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실상이 되는 믿음으로 다가오도록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걸 이루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화요일 날에 이 성경 이 신앙 기초반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헌금에 대한 함께 하는 이 공부를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헌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나누고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데 참 놀라운 거는요, 우리가 11조나 감사와 헌금, 주일 헌금이나 이런 헌금 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셔요? 하나님이 하박국 말씀에 시험해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시험해보라는 것이 뭔가 투자해서 해보라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은 이 물질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신뢰함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채우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것, 이거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신뢰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그런 믿음과 신뢰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걸 경험하니 그것이 믿음과 확신이 되어서 실제의 믿음과 헌금 생활을 하신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겠습니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가 그 믿음의 조상의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로 가는 데는 얼마나 많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 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한 부분 한 부분의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서 확신함을 이룰 때에 이삭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신뢰함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믿음으로 확신 있게 아브라함의 삶 속에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하며 확실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실체가 되는 경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를 영원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고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구주가 되시는 주님을 다 경험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는 특별한 능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여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증명해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음 자체가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보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느냐라고 묻을 때도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증거라고, 믿음이 증거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보게 되면서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함께 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